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한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순 없어. 우리 이제
사모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받은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부족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저희를 돌아봐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날을 확장하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언젠간 우리에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라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5장 큰 영어라 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이 모임 자들로
성육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할 때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제하고 전도하고 모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 깨닫게 하신 예배의 소중함을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감사함으로 또 더욱 진실함으로 예배하여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도 지치지 않게 새 힘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동선셀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선 가족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선셀 교회를 이 시기에도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고 합심해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호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윤택하심을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리더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차고 넘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광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졌다며 군인을 명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려울수록 담대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용기도 파나요? 알바하는 청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용기 말고요. 락앤락 없냐고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라고 우리 같이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많은 말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는 말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생에 지지 않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더 용기를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듣다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자 이제 천부장이 여러분 그를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있나 알아보려고 채찍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바울이 그냥 매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그 매 맞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난 아나니아하고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기도해줘서 그의 눈을 비늘을 걷어주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령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여러분들도 제가 옆에서 정준 집사님 거기
김종수 집사님 입을 치세요. 그러면 김종수 집사님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치라는 말은 가볍게 탁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팁테인이라고 손뿐만 아니라 막대기도 치고 채찍도 치고 도구를 들어서 그 입을 치라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입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부위였습니다. 게다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의 사나이들인 오늘날 국회와 같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그 누구보다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부패한 대제사장 때문에 스데반처럼 인생의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안, 두려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올 한 해 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기,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담대함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한 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담대하지요. 예. 당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이 피고인 자리에 무슨 대단한 연설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다시 자신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오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뭐라고요? 살아가면서 뭘 따라 살았다고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과연 오늘날 저를 비롯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난 스스로 깨끗해, 난 누구 하나 부끄러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은 시네이 데세이라는 단어로서 함께라는 신과 보다,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 깨끗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는 물론 주위 사람이 볼 때도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한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존 메가더는 그의 책에서 양심의 실종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양심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 말 앞에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없으면 나 똑바로 삽니다, 나 바르게 삽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 빛나는 여러분 정체성, 이 건강한 정체성을 왜 우리는 잃어버렸을까요? 존 메가더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해 보이는 사회의 간대한 태도에 교회가 물들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오염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심리학적으로 질병으로 취급하면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양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을 딱 설명하면서 그래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거는 질병이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아. 언제부터 그런 통념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서 상처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내면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반복되는 습관되는 그런 기질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성경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나타난 것이 뭐냐? 나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한 해 우리가 하여금 담대하게 삶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해주는지 여러분에게 한 강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강사님은 개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환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CBS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왔습니다. 이 세바시가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거기 나온 사람은 보통 이 설교자보다 훨씬 잘해요. 좀 배워. 저도 그거 자주 보는데 난 쟤보다 못하다야, 그런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세바시에 나온 이 고등학교 2학년인 이환이라는 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09년 중학교 1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 옥상 조명 위에 무당벌레 시체들이
쌓여도 너무 많이 쌓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진 이 아이는 무당벌레가 어디서 많이 죽었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 하천 쪽에 접한 조명에 무당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이 이환이라는 아이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진딧물을 4,000마리를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이렇게 다 죽으면 인간은 살충제를 뿌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오염되면 인간의 건강에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무당벌레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는 옥상에다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텃밭을 만들어서 무당벌레들이 예전보다 덜 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관리소장을 찾아가서 옥상의 조명을 끌 수 있느냐, 덜 죽는 조명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건의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명 끌 수 없다. 그리고 바꾸려면 비용 든다. 학생이 낼 거야? 네가 낼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그 관리소장의 몰아세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좌절하지 않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해 준 사람의 소개를 물어서 조명회사의 한 연구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파트 조명이 무당벌레들이 좋아하는 자외선을 방출해가지고 무당벌레들이 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중3 때 한 시민단체로부터 텃밭에 분양받아서 본격적으로 옥상 텃밭을 가꾸고, 고1이 되어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대표 회의까지 참여해서 유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50개 아파트 건설사를 해서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는 설문지를 보내요. 대단하죠? 그리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는 무당벌레가 거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큰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아파트나 빌딩에 조명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할 때 친환경 조명으로 거기다가 해놓으면, 설치하면 그 무당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리겠다는 거예요. 연구를 마치면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열정적이고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성과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 아이가 꼭 범생이 같은 안경을 쓰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마치는, 그건 제가 이렇게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애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명 끄면 산다. 그 조명에다가 친환경 차단제를 바르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명을 끄면 무당벌레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담대하게 그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갈게 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선한 양심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선한 양심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은 변화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갖게 된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문에 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피고 자리에 있는데 이 사내들이 공회에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두개 사람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싸움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그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끔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제를 꺼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조명 끄면 무당벌레 살 수 있다. 그 조명에다가 친환경 페인트 칠하면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한 양심에 따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담대한 척하고 있는 것 같지요? 뭐 누굴 만나든지 막 담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가 여러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꼭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담대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굳이 그날 밤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얘기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수없는 그 감옥에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서 때로는 매 맞아서 돌 맞아서 거의 죽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무의식 쪽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또 다른 상황 앞에 늘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가 초기 때는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계속 두려움이 옵니다. 이제 좀 정리되나 싶으면 또 어디서 푹 올라오고, 어디가 좀 정리되나 싶으면 어디서 또 뭐가 푹 소식이 들려오고, 이름을 인하여서 계속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분위기가 훨씬 여러분 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찢겨 죽을 뻔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가 잡고 사두개파가 사로잡고 찢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겨우 천부장의 명령으로 무리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찢기 직전에 구출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험난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깊이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예. 담대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다시 그 큰 두려움에 여러분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두려움을 내쫓아 보려고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막 고백은 하는데 자꾸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것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재현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없어지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식과 세파 앞에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환희 학생의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관리소장에 찾아가서 옥상 조명을 끌 수 있냐, 덜 죽는 조명을 바꿀 수 있냐, 조명을 끌 수 없고 바꾸려면 비용은 누가 내지? 네가 낼래? 답을 들은 후에 그 학생은 아마 무기력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그 돈도 없고 이 아파트의 그 조명을 어떻게 자기가 다니면서 그 고층에 있는 걸 칠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당벌레만 살릴 수 있다면. 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동감합니다. 네가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네가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볼 때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옥상 텃밭에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희는 옥상 텃밭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린 트러스트라는 환경단체에 흙을 분양받습니다. 흙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의 무당벌레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50포대를 신청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50포대를 신청해요. 근데 가봤더니 한 포대가 이런 조그만 포대가 아니에요. 20kg짜리. 저도 여러분 들어보지만 쌀 20kg 쉽습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가 이걸 어떻게 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차에다 가득 실었는데 30포대 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28층에 있는 옥상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있냐면 27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 층은 들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30호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도와주기는 있지만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30호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옥상이 그날 마침 서울 시내에서 가장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었대요. 막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이제 번개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 환희 학생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환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환희야, 이러다 잘못하면 천둥 번개 맞아 죽겠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러자 이 환희 학생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우리가 왜 죽어? 아빠 계속해요.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환희 학생이 예수님이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말에 우리가 한번 새겨들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우리가 왜 죽어? 예? 그래요. 우리가 왜 죽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룩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왜 죽냐고요. 예?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날 밤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로 주님이 죽었냐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어려움 속에서 너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일 거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용기를 낼 때입니다. 담대히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 여학생이 무당벌레를 살리는 길은 조명의 불을 끄고 그 조명에다가 차단제를 바르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던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확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그 어떤 소식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왔다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 밤 찢겨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너야 너를 범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염려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죽어도 부활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 가정의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못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돕고 있는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양심에 따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